믿음의 삶을 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 삶,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 신앙.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산다. 어떤 것이 답입니까? 예.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오늘날도 그래 새 관점 합파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다 이루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이제는 성령 받은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새 관점 학파라고 하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그치지 않는 그러한 이단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처음도 끝도 말씀을 이룬 자가 아니에요.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루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을 흔히 종교인들이 말하듯이 하나님 존재를 가지고 믿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신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뭐 하나님이 저기 존재가 있다. 하나님 내가 믿을게요. 이건 종교꾼이들하니까 그건 종교. 다른 종교도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하나님 계시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신이 있다는 걸 누가 모르는 사람은 있습니까? 물론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를 믿고 살죠.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건 주님을 믿는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주님을 믿는 것은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 걸 믿어요.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란 칭함은 어디에 들어오냐면 약속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할까요? 왜 그리스도 믿는 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제사장적, 왕적, 선지자적, 통치자적 그 수행하는 임무가 있어요. 임무라는 게 기능이에요. 기능. 이걸 본질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하신 거, 이 약속을 이루셔요.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먼저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주면은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이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래 말씀대로 사세요. 이 말은 쉽게 해요. 그죠? 흔히 말하는 건 말씀대로 사세요. 이게 뭐 잘못된 말은 없다는 말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이 말씀이 나한테 떨어졌나?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구구절절 제가 이것다 항상 씁니다.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 뭐 이것도 율법이라고도 하고 다 율법적으로 작용하니까. 말씀을 주면 나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바로 이렇게 끌어와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안 거치면은 이거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이 말씀을 이루신 분, 말씀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놓고 이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면은 아유 탐내지 말라.
용서하라, 미워하지 말라, 막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 속에는 이 말씀이 딱 떨어지면, 우리가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이거 지킬 수 있어, 이거 지킬 수 있어, 이거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막 기쁘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은 부담으로 작용합니까? 우리를 짓누르잖아요.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갑자기 탐이 속에서, 말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성경 말씀이 딱 나한테 들이죠. 탐내지 말라 이렇게 딱 들어와. 그러면 탐내지 말라가 뭐지? 갑자기 탐심 팍 올라와요. 올라온다고요. 이거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면 너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그처럼 겉으로는 다 포장되어 있어요. 포장지라는 거 있어요. 포장 다 이렇게 포장, 페르조나 포장으로 다 덮여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걸 다 위장을 합니다. 뭘로 위장할까요? 흔히 말하는 가장 고상한 것은 도덕과 윤리겠죠.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우리를 포장하는 가장 좋은 것이죠. 누구라도 나는 윤리, 도덕 이걸로 착 사람을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볼 때 저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이네 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이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걸 믿어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포장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막 뭔가 자기 보이지 않게 자기 착함을 드러내고 자기 순수함을 드러내며 이런 얼굴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야, 저 사람은 법에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실일 거야. 그러면 그렇게 믿는 순간 이 사람은 이 말하는 것이 이 예수, 진짜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에서 말하는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윤리 도덕으로 생산된 예수 그리스도는 빵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 사람이 윤리 도덕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윤리 도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리 해도 죄밖에 안 나옵니다. 죄밖에 안 나와요. 죄인입니다 할 때 이 죄가 나온다는 거 뭡니까? 나는 죽은 자예요. 그래, 죽은 자.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죽은 자라는 것을 누가 알겠냐면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은 은혜로 죽은 자로 만들어 버리면 요 속에서 십자가로 다시 생성되는 생명이 나타나요. 생명을 이걸 전해야 되거든요. 여기. 예수가 생명된 걸. 근데 자기를 전해요. 자기 우수함을. 내가 착하게 살았다는 걸 증언하다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 속아요. 윤리 도덕에 속아. 윤리 도덕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만 누가 복음일까요? 너무 쉬운 건데.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는 왜 십자가를 말하냐면 제물이라는 게 제물. 제물은 제단에 드려야 돼요. 제물은 제물답게 하는 것은 제단이 규정이에요. 규정. 이 제단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제물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예수 전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전하는 것도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이걸 분리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물만. 이 제단 위에 제물. 저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제물이 제물답게 하려면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물이 빛나려면 제단 위에 놓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일단 윤리 도덕은 이렇게 우리를 발생합니다. 자, 왜 윤리 도덕을 제가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비평하고 하는 것처럼 느끼냐면
윤리 도덕으로 살아라는 것이 사는 것이 잘못됐냐 사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본질을 얘기해야 복음인데 복음과 상관없이 바른 생활하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이런 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든지 이걸 신앙이라고 한다든지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바꿔버려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윤리 도덕은. 복음은 오직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런 것이 복음이에요. 이거 복음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는 인간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하고 예수를 본받는 거 이걸 얘기할 거예요. 신앙일 때.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이냐 예수를 본받는 것이 신앙이냐 이걸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러겠죠. 예수 믿고 예수를 본받으면 좋겠죠. 예, 그죠? 근데 뭐가 있냐면 예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인간은 죽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속에 믿음 속에 인간의 행함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선물로 준 거잖아요. 인간이 그 속에서 보태가지고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도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도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합력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배제예요. 인간은 할 수도 없어요. 인간의 요소가 섞이면은 그 주님께서 의인이 행하시는 그마저 죄인이 끼어들다가는 그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 인간은 이걸 본받아서 본받는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불가능해요. 불가능. 인간은 난 안 된다는 것이 난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 있죠? 나는 nothing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난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들한테 아유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나 아니에요. 주님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분인데 나를 알아주네. 이거 뭐예요 벌써? 차별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걸 철저히 해야 돼요. 철저히. 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가 행해버리지 왜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예수를 본받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본받아 버려야 되겠다. 내 능력으로 내가 한번 내 힘껏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보아야 되겠다. 저 사람을 한번 모델로 삼아서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이것은 우리가 좀 좋은 행실 같지만 사실은 신앙이 아니라 이건 나의 가능성, 나는 아직 안 죽었어. 십자가에 죽고 주님께서 하신 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신앙인데 나도 거두려고 그래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을 본받아 윤리도덕으로 살겠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구나. 이걸 본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으려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걸 본받으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일만 했습니까? 마누라도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그 자체가 사기꾼이잖아요. 야곱. 행실에서 전혀 신앙의 모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생질 했는데 무슨 거기서 신앙이 나옵니까? 그러나 기생라합이 증언하는 누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증언하는 누가 있어요? 모세가 얘기하는 누가 있다고요? 요걸 가지고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지 야곱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믿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믿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모세입니다. 내가 믿는 자는 저기 있어요. 이렇게 하고 또 무대에서 내려가요. 아브라함도 딱 올라와 가지고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나는 거짓말하고요. 마누라도 팔아먹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도 마찬가지요. 나는 이렇게 막 대제국을 하고 통일왕국을 건설한 왕인데 나중에 바세바를 범해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는 신을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속을 이루고 율법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내가 이룬 거 아니에요? 누가 이룬다고요? 이루신 분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 내용을 우리 오후에 소그룹 일주일 때 묵상했다면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형제 자매들 사랑한다면. 아이고 자매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아이고 다음에는 더 이쪽을 조금 뒤집으면 더 멋있을 거야. 막 이런 얘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고 있느냐. 오늘 질그릇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린 깨어질 질그릇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배가 들어있어요. 보배가. 질그릇은 깨져야 보배가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우린 날마다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져요. 그러면 주님이 탁탁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예수를 본받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차이를 지금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본받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은 아니다. 제가 말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착하게 사는 것은 좋아요. 근데 본질은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착한 것이 본질이 아니면 뭐가 본질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본질이라니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 예수께서 그 모든 걸 이루어서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준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 이제 9장을 한번 봅시다. 9장 잠깐 9장 13절에 이렇게 해요. 여기에 보면은 긍휼이라는 얘기를 해요. 긍휼. 인간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라는 것은 뭔가 가지고 하나님께 막 드려요. 인간이 드려요. 인간의 행함이죠. 이 행함을 가지고 막 드리는 거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뭐 하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긍휼을 내려요. 은혜죠. 은혜를 이렇게 베푸는 걸 원한다. 베푸는 거. 이것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려면 어떤 상태 있냐?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할까요? 이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려고 하면 나 제사 드려갖고 올라 나 착한 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였어. 이런 상태로 와야 됩니까? 아니면 긍휼을 입으려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찾아올 때 긍휼을 주려고 찾아올 때는 이런 사람을 찾아와요. 내가 죄인을 찾아왔노라. 죄인을 구하러 왔지. 의인들을 나는 상관없어. 저희들이 바른 생활하고 자 의롭게 사는데 내가 나 쓸모가 없어. 나 그들에게는 내 주님이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들에게는 찾아가지 않겠죠. 누구에게 찾아온다고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정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 가능성을 끊어버립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회수해 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알죠? 인간도 이 십자가의 이런 내용들 구약에서는 할례로 나타났고 세례로 나타나요. 세례나 할례는 뭡니까? 인간은 가능성을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할례라는 거 알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너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주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거야. 인간의 힘을 잘라버리는 것이 할례예요. 뭐 십자가 결과적으로 세례와 할례의 모든 걸 집합체인데 끊어버리면 나는 죄인이
죄인이에요.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물론 주님께서 죄인임을 알게 해요. 아는 사람이 주님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공로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가죠. 너 스스로 착하게 살잖아. 너 윤리도덕 잘해. 너 착하게.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했어요. 나는 그들보다는 달라. 어떻게 해요? 하루에 또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자야라고 하고, 얼마나 그들 삶이 대단합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말씀을 쥐고 살아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뜻을 몰랐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가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로운 줄 알았어요. 오늘날 말씀을 지켜가고 의롭다고 여깁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한번 보자. 몇 구절만 보자고요. 말씀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하다 보다 그걸 보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오라가 나와요. 오라를 다른 말로 오호라.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가 뭐냐면은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거예요. 가능성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 심령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고자 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상한 심령이 안 되면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스스로 말씀을 내가 이만큼 지켰는데 그 지킨 만큼 비례해서 나를 좀 인정해 줘야지, 어떻게 나를 의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패대기를 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선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이런 사람은 개차반, 이런 사람들 서로 막 힘들게 하는 사람 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들을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내가 기뻐해 줄게. 그러냐? 그러면 좋은데 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또 요거 그러면 너 이렇게 차만 사네, 잘 살아. 이것도 인정합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나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불의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해서 모든 사람이 불의를 행해요. 불의라는 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있잖아요. 모든 사람 불법을 행하는 자로 보고 여기나 착한 일을 행하든지 거짓을 행하든지 모든 사람이 불법을 행한 자로 모든 사람을 완전히 다 싹 깔아버렸어요. 부르도자에 싹 밀어버렸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란 말을 어떻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싹 들려요.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는데 왜 나들 왜 부르도자를 다 밀어버립니까? 그것도 네 생각이야. 너도 밀어야 돼. 이렇게 밀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긍휼로만 긍휼을 베풀어서 이걸 믿는 자들만 여기 이 사람이든 이게 개망나게 살았던 착하게 살았던 이 사람들 중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꺼집어 올려버려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는 바죠. 근데 착하게 사는 걸 가지고 또 나 신앙이야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것도 불이에요. 불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든가 여기에 함몰되어 있어요. 착하게 살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착한 자도 그 자체가 이미 모든 사람을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 여겨버려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하면 죄가 죄인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죄 안에 다 가로놓고는
거기서 꺼집어내 가지고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까 약속의 하나님을 가지고 언약의 하나님 똑같은 말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막 다 나와 있어요. 언약이 작용을 해요. 딱 하면 이런 죄인을 의로 바꿔버리는 것이 언약 작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완성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의롭다라고 해버려요. 이상하죠? 죄가 없었는데 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의라고 한다고요. 왜 그래요? 죄인인데 의롭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이 죄를 누르고도 남아요. 다 사고도 남는다고요. 엄청난 주님의 희생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한 주님의 희생,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피를 자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깐 율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율법은 뭐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죠?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어떤 느낌은 뭡니까? 명령이라는 것에서는 동일해요. 동일. 근데 요거 하라고 반대는 하지 말라니까 이거 반대인 줄 아는데 사람은 이거 전체를 명령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어떤 데는 하라고 하고 어떤 데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율법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은 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율법은 왜 주느냐? 율법의 정신은 뭐냐? 정신. 율법을 줘 가지고 뭘 나타내려고 하냐면은 긍휼을 주님의 긍휼, 주님의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자,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율법의 기능을 한번 보자고요. 이 율법의 기능은 율법의 기능. 같은 뜻 같지만 조금 제가 달리 합니다. 율법을 더했어요. 이렇게 법을. 말씀을 하면 계속 더해가. 그러면 말씀이 더해가면 율법이 더해가면 갈수록 심히 죄가 더해져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보면 볼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심히 죄로 들통나는 거예요. 들통난다. 고발이 된다 이거예요. 고발.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또다시 똑같은 이유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 율법 주신 이유 까닭은 뭘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까닭이 뭐예요? 그러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말씀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달아라 이거예요. 깨달아라. 율법을 줬어. 이렇게 줘놓고는 너 이거 못 지킨 자잖아.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하여 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술이 고약할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딱 주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딱 볼 때 너 못 지키는 자지? 아니 지킨다고요. 조금이라도 줘보세요. 그럼 300, 613가지를 한번 줘볼게. 줘. 지킨다고? 더 더해가요. 그러면 율법을 점점 더 더해간다는 것은 뭡니까? 심히 아이고 난 안 되겠습니다. 이거 더욱 죄가 심하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신 까닭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율법을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저 믿음의 땅이에요.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할 때 너희들이 이 율법 가지고 살아 그래요. 근데 그 율법을 쭉 주면서 모세가 주면서 그걸 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준 거잖아요. 그걸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라고 준 것이 아니라
줘볼게. 너들 그거 못 지킨다. 못 지키는 거야. 지키지 못하는 존재들이야. 아무리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종되었던 자에게서 너희를 꺼짐에서 구원했을지라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법을 주면은 거기서 제대로 지킬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내가 율법을 못 지킨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율법을 줄 때 이 가나안 땅에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신명기 3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너희들이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럴 거야. 율법을 줬는데도 지키지 않아. 너희들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 거야. 가나안 땅, 천국 같은 그 땅에 들어가도 너희들은 이런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 자야를 또 발각시켜요. 출애굽기 20장은 광야 로정에서 율법을 줬지만은 여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주어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또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갔다가 나왔어도 그동안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이제 제대로 율법을 지켜야지. 이게 바리새인 운동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율법은 내 죄가 죄인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로 더 연장시켜 보냐면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누구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뭐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니.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도 당연한 걸로 여기잖아요. 사람들은 당연하죠. 어떤 사람도 그래요. 이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주니까 처음에는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는 왜 안 주냐고 따져요. 저도 그런 데서 많이 생각을 해요. 인간의 본성상 주면 감사하고 너무나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당연한 것으로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따져버려요. 그러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와 동일해요.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고 당연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은혜 당연한 줄 알았다고.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를 위해 이 은혜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예수님 피를 흘렸다고. 피를 하나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던져 준 건데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은혜가 많으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죄인임을. 이 죄인임을 알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 죄인임을 아는 너를 네가 이실 짓고 했구나. 내가 너를 그래서 구하러 온 거야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형제 누구든지 형제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요한 1서 5장 16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네요. 누구든지라는 것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죄를 범하거든. 죄를 누구라도 범해요. 죄를 범하는 것을 불의라고 그래요.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근데 불의를 행하는 자마다 17절에서 죄로 돼. 죄요, 이게 다. 죄로 돼. 이 죄가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 사망에 이르는 죄와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두 가지 나와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모두가 죄를 져요. 근데 나 죄에 있어서 어떡할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이르지 않는 죄예요. 좋은 거죠. 이거는 회개를 유발합니다. 여기는 떳떳함을 유발해요. 떳떳함.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말씀이 왜 나오느냐? 성령 해방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여기가 또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를 고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같으면 옳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대로 지키고. 그 사람 볼 때는 예수님을, 저 사람이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은 예수가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을 입었다고 그래요. 더 큰 귀신이 들어가고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 모독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사역을 모독하는 거예요. 일하는 걸. 근데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인자를 거역하거나 모욕하는 자는 용서를 받아요. 용서 받아. 근데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이 없다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인자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걸 귀신이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저희 형제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러고 한꺼번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즉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저 사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 귀신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모독해 버렸다고요. 그죠?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몰랐다가 예수님이 사역이 다 끝났어. 완성했어. 사역이라는 건 아까 같이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든지 율법의 완성, 마침, 하나님 말씀의 마침이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리스도 예수. 이건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예요. 완성자. 완성하기 때문에 완성하고 나서 완성하고서 예수를 또 그러한 바알세불 입은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사하심을 못 얻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어떻게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저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던, 욕을 했던 그것들은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고요. 모든 인간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동원됐다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까? 자기가 옳고 예수님이 저놈은 나쁜 놈이야라고 모든 사람이 합세해가지고 죽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예외가 없어요. 이방인이나 종교인이나 그 뭐 하나님 말씀을 쥐고 있던 바울까지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하고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다 합세했어요. 그때는 모르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다 완성했네. 율법을 다 마침이 됐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는데, 이루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믿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또 이 소리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죄는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완성하기 전에 죄를 짓는 것은 용서하지만 완성하고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은 이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사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해방이에요. 성령 해방을 무슨 뭐 은사사회인데 거기 가서 끄찔른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갖고 사람을 길을 팍 죽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입니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놓고 오늘 사함을 얻는다,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인자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 사역을 할 때는 인간이 몰라요.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이런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지은 죄라든지 이런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죄를 짓는 것은 용서받아요. 근데 주님께서 다 완성해서 성령을 보내주는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주님의 그 하신 일하심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일을 해요. 자기 돋보이게. 이런 사람은 화인 맞았다고 하고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한 회방한 자들이.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죄사함을 받았느냐고 일어나 걸어라. 어떤 것이 쉽겠냐고 하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사함이 있어요. 죄사함.
죄 사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사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사망. 자, 이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이 요한 1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면 좋겠어요. 거기에 의해서 잠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여기 보면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빛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가 있어요. 두 가지 나옵니다. 빛에 속한 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 빛이시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빛 자체예요. 빛에 속한 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빛에 속한 자로서를 행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어둠에 속한 자는 나는 죄에 안 졌다고 그래. 죄가 없다. 근데 어둠에 속한 자는 죄가 안 졌다고 하지만 이 빛에 속한 자는 죄를 고백하고 죄인임을 알아요. 죄인임을 안다. 그래서 자백하여. 자백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의롭다, 용서해요. 근데 죄가 없다고 사람은 용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영원히 어둠 가운데 속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사함이 없다라고 해요. 같은 요한 1서의 1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다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를 집니다. 모든 일이 죄예요. 죄. 아니 예수 믿었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할 일 없는데 죄만 집니까? 예, 죄 진 것도 있고 안 진 것도 있다고 그렇게 왜말해야 옳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라고 허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하는 것도 다 죄예요. 단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그 자체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면 그때만은 내가 주님의 의로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자체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 오늘 구원받으려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의로워.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네 자신의 확신이 왜 그렇게 없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와, 나 자랑스러워. 이런 놈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받아요.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죄를 자백하는 이것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입술로 딸싹 자백하면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단지 예수 믿고 이쪽 죄인이 있다가 예수 안 믿고 죄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죄인이에요. 이 영역에서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지는 영역이 뭐냐면 이쪽 죄 짓는 흑암의 권사예요. 흑암, 어둠. 여긴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 여기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옮겨진 자예요. 여기는 흑암들이 자꾸 나를 짓누르고 죄악이 짓누르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사랑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다 사랑만 있어요. 사랑. 나는 그런데도 여기에는 죄인으로서 사랑을 바라보고 죄인으로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인으로서 성결함을 바라보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화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가 있을 때. 이런 상태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의로워져 버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놓여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떨어져. 나는 이제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동안 나 의롭게 하는데 수고했어요. 그동안에 수고했지만 이제 예수 십자가 지실 필요 없어요.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니까 이제 십자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나 의롭게 살게요. 이놈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주고 갖고 너희들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지켜버릴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면 줄도록 나에게 죄가 죄밖에 안 나오네.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주여 용서하소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십니다. 은혜를 가지고 복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른 복 아니에요. 복 좋아하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걸 제대로 많은 사람이 은혜로 줍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 아까 같이 뭐뭐 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을 알려면은 이 복을 먼저 줬는데 이걸 몰라 본다고 못 알아먹어. 사람들이 너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요 명령을 시켜봐요. 명령을 시켜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죠. 끄집어낸 걸 은혜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을 주고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이거 은혜를 먼저 주고 구원을 줬. 쉽게 말하면 구원을 주고 십계명을 줘요. 구원을 주고 십계명을 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십계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라는 것이 요즘에 새 관점 학파라니까요. 새 관점. 아주 극도로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얼버물어요. 이렇게 산 사람은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게 지켜야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계명은 이게 여기에 우리가 무력하다는 걸 깨달아요. 무력하면 죄가 더 많아지잖아요. 무력하니까 이 십계명 못 지킬 수 없는 거. 무력하니까 더 나는 죄인입니다. 있어이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까? 이걸 알 때 주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끝났는데도 보너스. 여러분, 선악과 계명이 있어요. 선악과 계명. 이 하나님 복을 먼저 주고 나서 선악과 계명을 줍니다. 이 선악과 계명을 지키면 그때 너는 생명이 있어 없어를 그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주었어요. 복을 줘놓고 선악과 계명을. 그 다음에 아까 같이 구원. 애굽에서 구원하고 나서 십계명을 줬고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은혜를 주고 나서 뭘 합니까? 십계명이 아니라 그 사랑계명,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줬죠. 자, 선악과 계명이나 십계명이나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예요. 여기는 이걸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준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 요걸 한번 생각해봐. 요걸 너희들이 할 수 없었잖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지금 너희들이 어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볼 때 이 내용으로 지금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1장부터 계속 해오는데 이 말씀 외에 내가 벗어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묵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4장밖에 안 되는 골로새서도 이게 어려워가지고 안 하잖아. 한 번만 요것만이라도 하면은 이게 그릇된 거. 어떤 사람들이 집단으로 와서 뭐 힘을 가지고 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신앙이라고 거짓 선동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참 놀란 것이 하늘궁 또 뭐 천화궁 하늘궁은 지금 저 누구야? 누구야? 하늘궁이 얘기한 사람이? 허경영이 천하궁은 통일교 이런 셈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반을 두고 있어요. 네가 노력하면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늘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라고 보편적인 우리가 설교를 하지만은 그런 의미로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은 이 살 수 없는 너희들을 발견하고 요 은혜를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은 거 이거 이렇게 보면 이 계명을 주면 죄가 많았던 걸 알잖아요. 율법 말씀 나한테 비춰보면 죄가 많아. 아,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 죄인을 찾으러 오셨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주님 공로입니다. 이 찬양할 때 주님만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이러한 주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 율법을 다 이루어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의 증거에 싸우니 아버지여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말씀 안에 천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이루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